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드라이기로 머리를 예쁘게 말렸는데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식은땀이 계속 나서 머리가 푹 주저앉았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봄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괜히 저처럼 감기 기운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날,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신, 그런 희망을 선물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의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그저 윤리교과서처럼 취급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노예 해방 운동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건국 아버지, 선지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 운동가들로 평가될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로마의 압제, 그리고 로마에 협력하여 유대인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었던,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친로마파,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저항하고 백성들을 위로했던 제국주의의 저항가이자 괴짜로 예수님은 평가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이어지는 맥락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반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부활절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모든 기독교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념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의미 부여가,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 삶의 참 의미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론적인 신학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스토리, 특히나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나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신학적 논의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성찬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는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했으니까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화채설과 기념설 때문에 서로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용어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칭의와 성화, 일원론과 이원론, 세례와 침례, 신전론 논쟁, 심지어 최근에는 퀴어 신학 논쟁까지도 다양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총회에 모여서 회의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을 받아들이고 어떤 신학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그 신학의 영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갑자기 그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느냐 말입니다. 그 신학과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별로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혹시 부활도 우리에게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이 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도 똑같이 내일 아침이면 일하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 똑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부활은 어쩌면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내가 부활과 관계없는 신앙,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30절,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의 공회와 바울을 대질 신문하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바울의 로마 시민권으로 얻어낸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질 논쟁이 2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때리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욕이에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벽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 벽을 감추려고 그 위에다 회를 칠했대요. 근데 그 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설명을 쩍쩍 갈라진 벽을 감추려고 페인트 칠만 새로 해놓은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이 표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은 썩어 있다라는 의미의 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니까, 전통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욕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욕해놓고서 야 대제사장이었어, 미안, 내가 말을 실수했네, 사과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계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단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인간 사이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세상을 살아가는 대원리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칙이 조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사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사탄 같은 것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내세도 없다라고 부정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은 대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해석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축복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 잘 믿었나 봐. 저 사람 부자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잘 믿었나 봐. 자식들이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잘 믿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라는 그 뜻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리시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엄청난 선민 사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시덤이라고 불려지던 BC 4세기경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였습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1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왕조 때 가장 전성기였던 하시덤파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에스라를 존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는 다르게 인간의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야, 부활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아니죠 저때 당시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 끝이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했고 실제로 공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보시겠어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 중에는 내가 원래부터는 바울을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니까 바울 편들어주는 사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천부장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공회를 해산시키고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끔찍한 계획이 하나 세워집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동맹을 합니다. 그 동맹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인이라는 이유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게는, 로마인에게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살해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담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계략을 설명합니다. 천부장과 공회를 계속하자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회에 나오면 로마 병사들이 손 쓸 틈 없이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암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암살의 계획이 바울의 조카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바울의 친인척 관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나든 혹은 여동생이든 누이가 있었고 그 누이의 아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누이가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누이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살고 아들만 유학 보냈는지 그걸 좀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카를 누이의 아들로,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아니라 누이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암살 계획의 정보가 바울의 조카에게로 들어가게 된 경위가 저 아들이 바울하고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다른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 사람이니까 설마 이 중에 바울의 친척이 있겠어? 라는 생각에 조카에게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천부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그 바울의 요청을 듣자마자 빠르게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머무르는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합니다. 로마인인 바울이 심지어 천부장의 보호 아래 있었음에도 암살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천부장의 얼굴에도 먹칠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인 것 마냥 빠르게 처리합니다. 23절 말씀에 바울을 호위할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470명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중대라고 하면은 한 중대에 120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근데 120명이 다 찰까요? 안 찰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120명이 안 차죠. 왜냐면 돌아가면서 휴가도 가고 돌아가면서 입대하고 제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당시 이때 당시에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한 650명에서 많을 때는 한 800명까지 병사들이 아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470명을 보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을 할당해서 바울을 호위하라고 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탈 짐승도 준비합니다. 동시에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470명의 병사가 가이사를 향해서 가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몇 시간만이라도 먼저 도착하도록 편지를 한 편 써서 먼저 출발시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유대인에 잡혀 죽게 된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먼저 알고 가서 구출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인이라서 구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을 왜 잡아들였냐면 4,000명을 이끄는 자객의 반역자의 우두머리인 줄 알고 체포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인 것을 몰라서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것을 다 감춥니다. 다 감추고 나서 내가
로마인인 것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벌어진 사건에서 요약해서 보고합니다. 29절, 자기들끼리 율법 때문에 싸우는데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30절에 이제 첩보를 통해 내가 이 사람이 죽게 될 위기가 있어서 지금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로마인을 구출했고 내가 이 로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단으로 470명의 병사를 보내서 내가 이런 똑똑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인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활 논쟁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에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23장의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모든 장면들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10손가락이 아니라 5손가락이면 다 꼽을 정도로 몇 장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사역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음성만으로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고 또 오르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에 못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바울 앞에 현현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오늘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또 예수님의 사역하고도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놀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 말하는 이 담대하라 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결국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전했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의 일대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을 이간질하려는 목적이긴 했어도 공회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바울의 암살 음모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울의 암살 음모가 없었다면 바울은 평생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에게 그 소식이 흘러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 사두개인들이 바울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데,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발언했기 때문이죠.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마도 바울의 그 가문의 특성상 바리새인으로 추측되는 그 바울의 조카에게 그 소식이 흘러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27절에 드러나는 천부장의 성향,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탈취시킴으로 총독에게 어필하려는 그 성향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 암살 계획, 천부장의 성향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조금씩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율하고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제가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아직 암살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천부장의 편지가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이 천부장의 편지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 본문에 이 편지를 삽입해서 이 내용을 적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천부장의 편지가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게 된 24장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낭독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그 편지에서 바울이 총독에게 재판받아야 하고 바울이 도착한 이후 고발당하는 사람이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암살자도 천부장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서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랑 상관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논쟁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우리랑 상관없다면 암살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부활이 우리랑 상관없다면 천부장처럼 무심히 자신이 그 출세를 위해 그냥 일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단계이든 아직 부활이 조금 의심스러운 단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초 유럽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부르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중세의 질서는 몰락했습니다.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 수 없음을 논박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르치는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카톨릭은 세계의 중심에 있었고 루터에 관한 보고를 받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신문하고 사형시키는 것을 검토합니다.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가 체포당해서 화형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루터 이전에도 교회를 비판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었기 때문에 루터도 그런 최후를 맞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이 신학 논쟁은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와 개신교를 진압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스만 트루크 제국의 침공운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게 점령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스만 트루크 제국은 계속 진격합니다. 발칸반도를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난 오스만 트루크는 1526년 헝가리 왕국과의 전투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심지어 1529년 유럽의 심장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엔나라는 곳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유럽은 공포에 휩싸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급하게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 5세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오스만 트루크와의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루터를 제대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루터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루터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개신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마침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통해 개신교는 유럽에서 공식적인 신앙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역사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카를 5세는 루터의 신앙 고백에 관심 없었습니다. 오스만 트루크 제국은 개신교의 자유에 대해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 루터 자신도 이 모든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그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만큼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박해, 제국의 정치, 이슬람의 침공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루터를 오늘날에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물려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힌 암살자들, 복음에 아무 관심도 없던 천부장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씩 기여를 해서 결국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조금씩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 정말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만 이용하여 그 부활의 계획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열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활 계획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가는 역사,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실까요? 주보 앞면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세상은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도구로 조금씩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로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 신앙이 만족할 만큼이 안 된다고, 내 신앙이 정말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조금 더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절에는 내가 이만큼 믿었다면, 그냥 내가 작년 부활절에는 그냥 기념하는 날인가 보지 라고 생각했다면, 올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그 믿음이 조금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전히 부활을 위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ll